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5, 26, 27장인데요. 자, 앞에 핵심적인 구절 가지고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할게요. 25장 4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26장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2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전에는 이것저것 잘 먹었는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배가 불러서? 살 빼느라?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아니면 뭐 그냥 차려놓은 것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말은 어떨까요? 평소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말수가 확 줄더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서, 혹은 삐져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욥과 함께 논쟁을 펼치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지혜에 관한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폭포수 떨어듯이 엄청나게 말을 해댔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때에 욥과 함께 논쟁을 펼치면서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3라운드가 시작되면서는 다릅니다. 그나마 최고 연장자고 가장 지혜롭다는 엘리바스가 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닷이 두 번째로 이어서 3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6개 구절인데 첫 번째는 뭐 빌닷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 다음 말하는 거니까 5 구절밖에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천이 바닥이 난 거예요. 미천이 바닥이 났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말을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미천이 바닥났다. 욥의 인내하는 믿음 앞에서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탄의 입, 세상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사탄의 입을 갖다가 확 그냥 지퍼를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바로 저기에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비결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비결이 어디 있어요? 땡땡땡, 땡땡땡,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25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마지막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논쟁하다 궁지에 몰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뱉은 막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빌닷은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우주의 질서와 안정을 주관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한 다음에 4절과 6절에서 야, 너 자꾸 의롭다고 할래? 너 자꾸 깨끗하다고 할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생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욥에게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인생은 구더기다, 인생은 벌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죠. 그런데 구더기까지 이게 뭐 등장시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닷의 말, 친구들의 이 마지막 말 맞는 말입니까? 우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아요. 빌닷은요,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인생의 문제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서 인간이 고통당해도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 우주를 초월해 계시지만 우주 속에 계십니다. 우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에베소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역사 너머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초월하여 피조물의 신음을 듣고 반응하시며 신이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인간의 역사에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이 고귀하시고 절대적인 모습을 버려버리시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삶을 선택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빌닷이요,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욥을 비교하며 욥의 길을 팍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꼼짝 말고 야 이제 다 털어놔, 하나님께 빌어 용서를 구해라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에 빗댄 빌닷의 주장 또한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동문 그래서 시편 8편을 선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편 8편은요, 빌닷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 질서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빌닷의 생각과 시편 8편 시인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분명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로 만드신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특별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아가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구원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로 만드신 피조물, 이게 바로 인간, 사람,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은 구더기와 벌레같이 무기력한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구더기와 벌레라면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나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 내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온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더불어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세상에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거 구석구석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만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심판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생명사역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 아멘이세요? 빌닷의 마지막 말이자 새 친구들의 마지막 발언이기도 한 25장은요, 몇 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까? 25장? 6개요. 자, 이 말을 들은 욥이요, 26장과 27장에서 이제 세 바퀴 논쟁,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마치는 발언을 해요. 26장은 빌닷에게, 27장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두 장, 그죠? 26, 27, 그 다음에 28장은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29, 30, 31장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발언을 합니다. 총 몇 장이에요? 6장.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6구절에 해당하지만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6장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샘에 있는 그 물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미천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닷은 5개의 구절에서 말을 하고 아예 소발은 그 다음에 등장도 안 해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고갈되니 어떻게 됩니까? 격한 감정이 올라와서 막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절박함과 만나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집니다. 격분이 아니고 차분해집니다. 욥의 지혜는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깊은 맛을 더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된 공격을 통해 욥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단련되어 순금같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26장부터 31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욥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구나라는 이 사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담은 거예요. 땡땡땡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육적, 심적, 영적 공격들에 종종 직면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26장에서 빌닷이 한 말, 26장은요 빌닷이 한 말에 대한 답인데요. 자, 26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4절로 보았어요. 여러분 4절을 읽어주세요. 자, 2절과 3절에서 욥은 빌닷에게 너의 지혜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주니 참 고맙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칭찬입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야, 네 말은 참 허접하다 라고 하는 비판이에요. 네 말 참 허접하다. 너 힘이 있고 너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 나에게 아무런 지혜를 주지 않아. 그 말이에요.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빌닷, 너 근데 지금까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야? 도대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누구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신. 이거 영감이에요. 영감. 누구에서 영감을 받았니? 이 말이에요.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는 말인데요. 저는요 욥의 이 말을 읽으면서 야,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빌닷의 하나님 이해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어떤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너한테 하는 말이거든 라고 했어요. 무슨 영이요? 어떤 영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상한 영을 받았어요. 어떤 영을 받았어요?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빌닷과 친구들이 나 영감 받았어, 그래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욥이 오히려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릇된 말로 멸망을 자초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욥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이해를 바로 잡아주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신이 파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자, 27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라고 말을 하죠. 다소 거칠게 가르치지만 현재 친구들의 영적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심하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6장에 담겨있는 욥의 하나님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자고요. 자, 5절 6절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수올, 즉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욥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7절부터 13절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늘을 허공 위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물을 구름 위에 담아 놓으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신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라합이 있어요. 13절에 뱀이 있어요. 둘 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여겼던 신화적인 존재예요. 이 라합하고 뱀, 신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다. 어둠의 권세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을 제압하셔서 온 세상을 질서 있고 공의롭게 운영하신다. 이 부분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자, 14절을 그런데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14절. 욥의 시대에도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면서 적어 놓은 그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에 관해 설명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을 14절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정말 티끌에 지나지 않아 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에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여라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요,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한 그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도 하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런 말을 하는 욥을 갖다가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그동안의 친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말끝마다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야,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라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들의 지식은요, 조상들에게서 주워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는 거예요. 나 영감받았어. 영감받아서 너한테 하는 말인데 전통이 주는 영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나 경험 안에 가두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통치와 섭리, 그분의 지혜를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욥은요 26장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며 마치 하나님을 전부 아는 듯이 오만 방자하게 구는 빌닷에게 호통을 쳤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증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죽어 계신 분이라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게 나로 하여금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죽어 있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그래서 찬양을 한번 불러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이래요. 이러한 분이에요. 욥은요, 삶 가운데 걸친 논쟁을 마무리하는 27장에서 새 친구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2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5절까지만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악인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먼저 2절, 27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무엇을 두고 맹세해요? 전능자가 아니고요, 전능자의 사심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살아계신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욥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신다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니네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은 죽어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나의 하나님, 나의 언어 속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2절을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치워버리셨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영혼을 괴롭히셨다.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의로움에 눈 감고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계시지만 그가 여전히 의롭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욥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게 2절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거예요. 집에 혹시 여러분 나침반 있습니까? 나침반? 요즘은 차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차에 이게 뭐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차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방향이 어디냐? 자, 나침반은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쥐고 있는 나침반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방향을 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욥에게는 나침반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믿음의 나침반을 욥은 가지고 있기에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침반이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됩니까? 42장 끝에를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잃은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되 오히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나침반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나침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북두칠성, 여기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님이다 라고 정해놓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설교 제목에 대한 의미와 함께 땡땡땡, 비결이 무엇이냐?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순금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찾아보죠. 자, 3절을 좀 읽어주세요. 욥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3절을 좀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저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욥도 숨을 쉬고 있었고 친구들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쉰다 하여 다 똑같이 숨을 쉬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 하여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부터 4절에는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영혼,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죠. 창조 이야기에서 각각 생물 그리고 생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한마디로. 자, 2절부터 4절에 있는 단어 영혼, 호흡, 이것은 그냥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3절에 있죠, 여러분.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핵심은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인데 진흙이냐 사람이냐 흙덩어리냐 생명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어요? 어디에?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셨는데, 숨결에 해당하는 단어는 호흡, 숨,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존재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숨을 쉬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자유롭게 숨을 쉬어도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숨 죽여 살아도 살아있는 자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3절 보니까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적 영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Divine Inspiration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말이 영감을 입은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과 전통에 감동된 것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진척될수록, 설전을 이어갈수록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통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는 한계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을 한 것이고, 그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지혜 전통 안에서 말한 것이고, 그러므로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의 코에 있다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4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의 입이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직해온 5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앙인의 자세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3, 4, 5절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재회를 갈망한 욥은요,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염려하며 참된 위로의 메시지, 즉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올바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한 욥의 소망은 아주 선명하고 확고합니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소망이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의 도움으로, 즉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27장 3절부터 5절의 저 고백, 저 결단은 무엇이냐? 끔찍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믿음이 영그러진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잘나서 내 의지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어.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포기할까? 아니지. 왜?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네가 겪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영이 네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그 신앙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영이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성령이 있는지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코, 그 아래 입으로 무엇을 이제 해야 하겠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영에 속한 사람임을 입술로
증명했습니다.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욥의 절박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욥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평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으로 재련하여 순금으로 빚고 계시며 결국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덕분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을 도발하며 참소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어둠의 권세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을 내다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보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모하는 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을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와 그리고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